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공부합니다. 지난주 1장 살펴봤는데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핸드북 보시면요, 지난주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괄호 있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2장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가로 보시면서 핸드북에 또 적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 보시면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정당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계보가 아니고요. 그는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 출신,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헤롯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을 중요시하고 다윗의 후손을 중요시하는데 반쪽짜리 유대인이니까 인정 안 했던 거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더욱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 합니까?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아니라 이미 나신 아기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렇게 하죠. 나실 것이 아니라 이미 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그의 별을 보았다며 확신에 차서 그 왕이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말을 들은 헤롯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또 왕자에 대한 극도의 편집증이 있는 헤롯이거든요. 이 헤롯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그렇게 하죠. 핸드북 처음에 3절 보시면 듣고 소동하였다. 이 말은 헤롯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공포 가운데 발칵 뒤집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왕자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충격인 거죠. 한편 헤롯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소동했다거든요. 예루살렘도 근심함에 크게 동요했단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근심하고 동요하는가? 그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폭군인 헤롯이 더 잔인한 정치를 벌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이 조금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탄생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 잃게 되고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제 4절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고 묻습니다. 4절,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자, 흥미롭게도 헤롯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냐 이렇게 합니다. 분명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근데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헤롯은 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헤롯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7절과 8절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요.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 8절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사실 헤롯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장모, 아들까지 죽였던 그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 뻔하죠. 실제로 16절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자, 1번에 괄호 있죠.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왕은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의 왕위가 흔들릴까 노심초사합니다. 그에게는 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 권력,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 더 복된 길임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를 찾으니까 이 헤롯은 이스라엘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전문가. 그래서 헤롯은 당시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공식적인 해석가였습니다. 그들을 알려줄 수 있다. 그들은 정확히 안다 이거죠. 자, 헤롯의 질문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출생을 정확하게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흥미로운 점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줬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일면에 중간에 박스 보이죠? 자, 박스에 보면 당시 그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인용하면서 조금 변형을 준 이제 예언을 말씀을 이제 기록한 건데요. 자, 먼저 미가 5장 2절에는 밑줄 지은 부분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변형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정치적, 사회적 규모 면에서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장 작지 않다, 결코 작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은 조그마한 동네지만 거기서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 탄생할 것이기에 이제부터 베들레헴은 결코 작지 않은 말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가 5장 2절에서는 밑주신 부분 보시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첨가합니다. 없는 말씀인데 이것을 붙여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알려줍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 5장 2절 말씀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윗과 연관시켰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는 다윗 왕과 관련된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헤롯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고대하고 기뻐해야 할 그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요,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괄호 2번 괄호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1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곳으로 찾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박사들은 찾아가겠다는데 이들은 찾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그저 성경을 아는 지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절 후반절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박사들이라는데요,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형은 제사장, 예언자, 점성술사 이런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번역된 박사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의 특징이 강합니다. 자, 그럼 이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다거든요. 자, 이 동방은 어디냐?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등 이 중에 한 곳으로 추정되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 바벨론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합니다. 자, 동방은 바벨론에서 왔을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벨론은 천문학이 발달했거든요. 뿐 아니라 이 박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멸망당하면서. 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의 전통과 구약의 예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신비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은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방인인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방인인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자, 1번 첫 번째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답이 다 보이시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박사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단순히 신비한 별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별을 통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먼 곳에서 온 이 이방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뭘 했느냐? 뭘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경배. 자,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아직 젖먹이의 어린이에 불과하죠. 반면 박사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존경받는 그런 저명 인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뿐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죠. 자,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여기 답이 다 있네요. 말씀에. 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신께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의 상징성보다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0장과 또 시편 72편을 보시면 세상의 구주로 오실 메시아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그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이방인인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마지막으로 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답은 좀 찾기 어렵죠. 이 구절이 없거든요. 순종했습니다. 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를 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찾았지만 왕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즉 왕명을 어긴 것이죠. 나에게 좀 보고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다. 근데 보고 안 해요. 왕명 어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자, 그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네요. 자,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왕명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왕의 이 명령을 어김으로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만 찾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박사들까지 죽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그 길을 다른 길로 갔는데요, 그 길은
왕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먼 길로 돌아가는 고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경배와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하고, 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불행할 것 같습니까? 네, 행복할 것 같죠? 네, 누군가 한 분은 말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아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왠지 모르게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고 행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우리의 불행을 위해서일까요?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충만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잘 아실 텐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남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라기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기쁘게 모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유한한 세상의 것이 아닌 무한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2장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는데요. 자, 뒷면입니다. 자, 뒷면 보시면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 경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피신하십니까? 예, 애굽입니다. 역시 우등생들만 모이셔가지고 답이 바로 나오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자, 박사들을 통해서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게 된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는 2살을 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래서요, 헤롯은 2살 된 아기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아기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난다 했는데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기까지 다 죽입니다. 자, 이걸 보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두고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헤롯의 계획을 아시고 이미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120km를 여행합니다. 거리가 꽤 되죠. 상당히 됩니다. 120km를 여행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자, 지도가 보이시죠? 이 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기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위로 이제 올라가시는 이제 두 번째 볼 텐데 그 지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으로 가라셨는데 왜 애굽입니까? 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언 아마 다 답을 적으셨을 거예요. 자,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으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자, 과거의 그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마태는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출애굽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수혜자의 대표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호세아서에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됩니다. 자,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되는가?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거든요. 예수님이 대표하시는 거죠.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셨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수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하셨고 이제 진정한 이 수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수행자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수혜자도 되고요, 수행자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새로운 모세가 되셨다, 그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넓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가셨다가 이제 어디로 귀환합니까? 예, 나사렛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귀환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유대 지방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로 가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이유는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 때문입니다. 헤롯이 죽고 난 후에 헤롯의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세 부분으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거든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이 세 아들이 통치한 그 장면이 있는데요. 자,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자, 1번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통치하고요. 그다음 드라고닛 지역은 빌립, 두 번째는 빌립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합니다. 자, 특별히 이 중에 유대를 다스렸던 아켈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난폭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켈로가 다스리는 이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무서워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그러면은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도록 말씀하시고 그는 갈릴리로 갑니다. 자, 이로써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자라시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므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3절인데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겁니다. 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되셨는가? 자, 다시 23절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고 말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구약 성경에서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예언의 성취가 됩니까? 사실 당시 나사렛은 잘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작고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변변치 못한 출신의 사람을 조롱하거나 무시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별 볼일 없는 나사렛 출신, 별 볼일 없는 저 촌놈이 나사렛 촌놈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그 말은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괄호입니다. 자,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사야 52장에서는 메시아가 무시와 경멸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장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자, 1장 2장만 봐도 마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신 것,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신 것,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 사역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의 계획에 성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죠. 또한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이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기쁘게 영접하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